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3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은 수고해서 얻은 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천국행 차표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때 선생님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평생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이방 민족이 신들을 섬기던 자리를 말끔히 허물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 전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무너뜨리고 석상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은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단과는 전혀 다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우상 사이에 그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드려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편한 대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와 너의 관계,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상에게 드리듯이 그냥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선제, 낙헌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제, 기도의 응답의 축제, 또 찬양을 통한 감격의 축제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는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예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쉽게 잊고 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7절에서는요,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예배 중요한 요소예요. 12절로 가볼까요? 12절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오케스트라나 또 이 뭡니까 그 찬양하는 분들이 아주 웅장한 상태에서 그 찬양을 할 때,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인천 그 내립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2년에 한 번인가 매년 하여간 그 메시아를 했어요. 메시아 전곡을. 그래서 때로는 교수님도 모셔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메시아 하면 맨 마지막이 뭐예요? 순서가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 그죠? 그냥 찬양이 어떻게 돼요? 할 줄 몰라도 그냥 성가대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그죠? 그러면서 막 그 감격 속에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지무지 감사하죠.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리면 안 되고 택하실 그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장소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돌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야. 물론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또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제가 부임한 이후 올 4월부터 오늘까지 시작했던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탈바꿈 말이라고 상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거의 체념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집만 비 안 새면 되지, 뭐 우리 집만 깨끗하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항상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피는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27절을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하면서 제물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단에서 먹으라는 거죠. 여기서도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명기 12장 25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할 때, 행할 때. 그러니까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옳게 보이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너만 복 받아서는 안 된다. 너의 후손도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누가 주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뭐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살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옳게 보이시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28절 볼까요? 25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복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25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낱말이 들어갔죠. 뭐예요? 영구히. 아멘. 복도 그냥 영구히 복을 받아야 된다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경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쫓아낼 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이게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역사는 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도 그렇습니다만 이 불교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영적 싸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목사님들의 그 간증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 지역에 대한 것도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이 뭐예요? 몰렉신이란 말이에요. 몰렉신.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32절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금.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것에 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좋은 것은 더하려고 그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빼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영구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와 우리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이, 이 신앙의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나와 우리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